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사람들에게 해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7인을 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숨겨두었던 재앙들,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쭉 펴서 알게 됩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7 천사가 쭉 나팔을 들고 나오더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일어날 재앙들,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까지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안 나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큰 불과 유황과 우박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건물들은 부서지고 불이 나서 마치 인공위성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 온 땅의 3분의 1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바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천사 와서 또 나팔을 딱 부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서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 팍팍 갈라지면서 이 땅바닥에 있던 지진을 통해서 용암들이, 지구 안에 있던 용암들이 막 산처럼 바다로 덮쳐지면서 이 바다에 재앙이 많은데 바다 전체의 3분의 1이 완전히 멸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어서 피로 물들고 바다 해안 근처에 있던 선박들의 3분의 1이 완전히 부서지는 이런 재앙들이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쓴쑥이라는 하늘의 엄청난 운석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강, 샘물 이런 곳에 막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모든 식수원들의 3분의 1이 독으로 번져나가서 먹지 못할 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이런 재앙들이 세 번째 나팔에서 일어나죠.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납니다. 자,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마지막 구절, 이제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짐승,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짐승 그룹이 하늘을 쭉 나르면서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분 다음에 뭐라고 외치고 사라졌죠? 지난 시간에 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얼마나 화가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5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까지가
환경과 우리 외적인 재앙과 재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이제 들어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과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이 땅에 관영하는 일들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 있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무저갱의 열쇠를 통해서 무저갱이 딱 열리니까 사탄 악령들이 이 땅에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 그러죠? 백전백승.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도 있는데, 사탄이라는 그 뜻의 원어가 뭐냐면 사타나스라는 히브리어에서 기원되는데, 이 사탄의 원래 뜻이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사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탄인가 아닌가? 성령이 충만할 땐 절대 사탄이 안 됩니다. 천사예요. 막 할렐루야, 막 천사예요. 근데 갑자기 악령이 싹 들어오면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 그 전에 뭐였다고요? 천사. 옆 사람을 보면 천사 같죠? 교회 나올 때는. 근데 한번 부딪히면 뭐로 바뀝니까? 바로 마귀로, 사탄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악한 권세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통치하는 곳을 무엇이라 부르는 줄 아세요? 지옥이라 부릅니다. 지옥.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가정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나 뭐가 됩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에 갑자기 사탄의 영이 탁 통치하면 가정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그러니까 마귀들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곳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웬만한 건 다 용서해줘요. 근데 이런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 이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악한 영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가?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우리 붉은색으로 쓰여진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에 관한 것인데 이 별이 다 이게 별이 아니에요. 별. 이게 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아니면 바꿔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것은 어느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그리고 무슨 열쇠를 가졌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무저갱.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무적행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우리 한자어로 번역해서 한자어로 우리 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라는 단어는 없다, 저는 뭐냐면 끝이란 뜻이에요. 밑바닥. 그러니까 밑바닥에 끝이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이렇게 넣으면 밑바닥 있잖아요. 근데 밑바닥이 끝이 없는 무적행, 그러니까 하나의 웅덩이 같은 이런 것인데, 영어로 말하면 bottomless puddle,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큰 웅덩이 같은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을 상징할 때 이게 무적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무적행 지옥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악한 영인 마귀들이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관해서는 성경 전체에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뭐냐면 계명성이라는 존재,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국, 이 세상을 업고 그 땅에 찍혀 있는 존재, 무엇을 말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 다음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진짜겠죠. 예수님이, 우리는 안 보이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영들의 권세들도 다 보이는데,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질 때 보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탄의 존재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적행, 지옥에 갇혀있는 마귀들, 사탄들의 그 권세를 오픈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탄들도 통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욥기서 보면 사탄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권한을 줄까요 말까요 허락받는 것처럼 사탄들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적행의 열쇠를 원래 가지고 있던 분, 이분은 누구신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가 미리 배웠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때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이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줘야 풀리는 거고 안 풀어주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란 예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지옥문을 열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열쇠는 주님이 있었지만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서 그 무적행의 문을 여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뭐라고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받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나팔을 불 때 재앙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악한 세력들이 그 허락을 받고 이 땅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1절. 자, 무저갱의 열쇠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았더라고 되어 있죠. 받았더라. 이 받았더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누가 주었으니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인식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열 권한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천사에게 주니까 천사가 그 열쇠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에게 무저갱의 열쇠, 지옥문을 열도록 예수님께서 천사를 줄 때에 인간에게 악한 영, 마귀의 재앙들이 이제 지옥문이 열리니까 악한 영들이 이제부터 더 활발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지옥으로 상징되는 무저갱을 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혀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있던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악령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쫓아내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고 제발 이리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부분에서 이 무저갱이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귀신들, 악령들, 군대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어디로 가기 싫어한다고요? 무저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가둬두는 이 지옥 같은 것들도 사탄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무저갱은 지옥을 상징하는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혹시 여러분들 불 같은 거 아궁이에 막 뜰 때 뜨거운 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도자기 구울 때 혹시 그 아궁이 같은 거 보셨어요? 가마에 막 엄청나게 수천 도가 되는 막 불을 떼잖아요. 근데 지옥의 상황을 딱 보니까 마치 막 아궁이에서 불을 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지옥불에서 연기가 그 구멍으로 올라오는 것 듯한 그런 뜨거운 곳이 지옥불이다라고 요한이 환상 중에 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이 요한이 계시록에 본 것처럼 한 도시 전체가, 두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서 멸한 도시가 있습니다. 뭐죠? 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그 지옥 무저갱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 가마가 뭐냐면 이 도자기 만드는 가마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불 때는 것과는 완전히 뜨겁기가 다른 수백도 수천도로 활활 타올라서 도저히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멸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극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그 멸망할 상황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보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을 멸할까 멸하지 말까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롯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외부에서 남자가 왔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던 이 게이들,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윤리가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랑 비슷합니까? 300년 전? 400년 전? 어디랑 비슷합니까?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악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그 땅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많이도 아니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결혼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두 사위가 있었죠. 근데 이 두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영으로 멸한다 라고 말했을 때에 두 사위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여겼다고 그런 줄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먼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아주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지 털어버린 먼지처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너나 잘 믿어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을 테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먼지처럼 여기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요한이 보니 악한 영 마귀가 온 세상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어두운 세계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엄청나게 힘을 쓰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악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더라는 거예요. 돈. 사람들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이 물질적인 문제, 돈 문제가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무시하고 바꾸는 데에 이 물질이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옥하는 목사님은 마귀는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 데 돈보다 더 성능이 좋은 무기가 없다고 한다. 돈은 그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 앞에 돈을 흔들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돈에 빠져든다. 돈은 어느 시대와 장소에든지 다 통하는 마귀의 무기여서 한번 손질하거나 계량해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무서운 독약에 빠져 마시고 비틀거리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것 중 하나가 물질, 돈에 관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서운 유혹을 주는 마귀의 도구라는 것이죠. 돈에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의 눈과 마음이 쉽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마음이 넓던 사람들도 물질이나 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탁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밖에 딱 나갔는데 너무 힘든 사람이 홈레스가 구걸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안 그래도 한 50불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50불 줄까 100불 줄까 이렇게 딱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막 역사할 때는 그래 100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요때까지는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딱 줄라 그러다 아니지.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먹을 약속이 있지. 이거 한 100불 인사에 내가 갈비도 뜯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저 다음에 주자. 그리고 저 사람들 저 게을러 가지고 일도 안 하고 나는 이거 어떻게 피땀 흘려 버는 돈인데 절대로 내 돈을 저 사람한테 줄 수 없지. 자, 여기부터는 지금 누가 서서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정체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쭉 시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영적으로 넘어지는 게 뭐냐면 돈하고 걸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이게 황충도 다 비유적인 상징적인 것이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큰 메뚜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가 우박의 재앙이라면 8번째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가까이 가는 8번째, 9번째, 10번째인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든 식물을 메뚜기가 먹여 삼켜서 애굽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악한 영들이 마치 메뚜기 때처럼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물질을 붙잡고 먹는 것을 붙잡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과거 구약 이사야 33장 4절에도 황충의 때라고 하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들이 주는 저주는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삼켜 먹는 것처럼 이 땅을 파괴하고 굶주림으로 몰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빵이 많을 때에는 먹을 게 풍부할 때는 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빵도 많고 집에 가면 더 많고 뭐 나눠줘도 괜찮은데 이거 한 조각으로 우리 식구가 없으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빵 한 조각밖에 없는데 10명이 달아불렀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들이 이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황충으로 대표하는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연은 건드리지 말고 누구만 해하라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귀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예수님께 구원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인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인 때는 7인 재앙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인을 받아 구원받은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딱 숫자가 14만 4천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죠.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지금 한국만 해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만데 근데 지금 14만 4천이라고 믿는 이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아니에요.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지파를 만들어서 14만 4천 채우기로 했는데 벌써 넘어버렸어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거기 가도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이 14만 4천이 딱 숫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아주 많다. 그럼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면 또 수학 시간이 됐는데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144가 됩니다. 144.
자, 그러니까 이 144라는 숫자에다가 1000이 곱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12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약시대 어느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12지파에 속한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12사도. 12사도는 누가 12사도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라고 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세운 사람이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12사도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가 합치니까 얼마죠? 144죠. 그러면서 아주 크다, 너무너무 크다, 많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개념이 뭐냐면 1000년 있어요. 1000년. 예를 들면 하루가 뭐라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할 때 이 1000년의 개념이 뭐냐면 영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큰.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랑 천의 개념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불이 났다. 무슨 불 났다 그러죠? 천불 났다. 이게 불이 1000개 난 게 아니고 뭐죠? 막 엄청 화가 났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처럼 그때 당시에 천이라는 의미가 엄청 크다, 영원하다,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정에서 올라온 마귀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 주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황충에게 고통을 받을 때 이곳저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외치기 시작하는가?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이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지금 전갈에 쏘이는 고통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벌에 쏘여 보셨어요? 벌에? 개미나 모기 같은 거. 저는 어릴 적에 벌한테 한 방 쏘였다가 엄청 센 벌이어서 얼굴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나중에 이렇게 하도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무 아플 때는 아파 다음에 쓰는 말이 뭐죠? 아파? 죽겠다. 죽지는 않습니다. 아파 죽겠다 하면서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통, 아주 큰 고통을 말할 때 아파 죽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벌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뭐냐면 전갈에 쏘이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아파가지고 막 아이고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괴롭기만 하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 여러분들 너무 아파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제발 나를 그냥 이렇게 고통하지 말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표현하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또 목회자다 보니까 암 환자들 신방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게 위암이라든지 심각한 암들은 너무 몸의 이 병이 괴롭히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견디기 힘듭니다라고 막 이렇게 말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에게 공격받는 이 불신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런 큰 고통들이 그들의 입에서 그냥 아유 제발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죽지 않도록 끝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혹시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재앙 때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재앙, 재난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된다면,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 주는 사탄의 정체, 그럼 도대체 사탄은 무엇인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사탄의 우두머리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혹시 2003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왜 최근에 이슈가 되었냐면 한국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범을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너무 많은 여성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범을 찾지 못하니까 영화에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찾아보자 그랬는데 그때도 못 찾았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데 최근에 이 연쇄 살인범을 DNA 추적을 통해 가지고 찾았어요. 이 감옥에 무기수로 있던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춘재입니다. 이 인터넷상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악한가를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마귀, 악령이 그 사람을 움직이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잔인한 악행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성들만 골라서 짐승처럼 잔인하고 교활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잃은 그 자녀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그 상황에서 그 자녀들이 이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죽어버렸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정의 기쁨은 사라지고 늘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마귀의 정체가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마귀의 정체가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저갱의 사자,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우두머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바돈이죠. 아바돈. 이 아바돈, 그 다음에 이 아바돈을 똑같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냥 음력 고대로 해서 부르는 게 아볼론인데, 똑같이 이 사탄의 정체, 그 숨은 뜻이 뭐냐면 멸망,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어제 목자 교육 시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들이 뭔가 하면서 서로 나눴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음란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완전히 노출되어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자는 이 사람들 마음뿐 아니라 모든 세대별로도 파괴하는 그런 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리면,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요 마음만 딱 놓으면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고 관계 다 끊어져요. 파괴시켜요. 어른들에게 제일 많이 드는 파괴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섭섭병이라는 거예요. 섭섭병. 어른들한테 마귀가 딱 이 마음을 넣으면 섭섭한 거예요.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관계가 다 끼어지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보다 좀 젊은 분들에게 마귀는 요것만 딱 넣으면 다 파괴가 되고 관계가 끊어지더라는 거죠. 뭔 줄 아세요? 비교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권사님은 저렇게 친절한데 딱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마귀들이 이런 마음으로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와서 저 교회는 저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웃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저렇게 훌륭한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듣는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집어넣으면, 마귀들이 이 마음만 집어넣으면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쉬게 하고 질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정체를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웅크리다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악한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입술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행동 속에 자세히 지켜보면 이게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삶과 행동과 말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과 죄악된 것을 넣어서 내가 거기 속아서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아시고 거짓사비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어야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았다면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자, 그럴 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뭘 한다고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배 드리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창시한 게 구세군인데, 구세군의 창시한 윌리엄 부스의 부인인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 그들의 자녀들 8명을 믿음으로 군사로 아버지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강한 용사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도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탄의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먼저 배우고 가르쳤다.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을 세상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가르쳤다.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 마귀가 사탄이 거짓과 위선으로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가르쳤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는 공격할 수도 있고 전혀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대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만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